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양태선 선교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끼쳐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항상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피플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쫓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제 50평생에 긴 평생이 아니죠. 5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요즘처럼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70 넘은 분이 나도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70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90 넘은 분이 옆에 있으면은 나도 그렇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도. 네.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죽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64년경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4년쯤에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유다에 퍼져나갔고, 사마리아에 퍼져나갔고, 아시아에 퍼져나갔고,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가 이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힘들잖아요. 이거 한 몇 달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후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64년에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313년까지 갔어요. 313년까지 25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벌써 이때 교회가 벌써 외부적인 어려움뿐 아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이 바울과 함께 살고 했던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흩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장, 3장, 4장을 보니까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제 부활은 지나갔으니까 우리 막 살자는 식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3장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당시의 교회가 겪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엄청난 비난과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교회도 이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통교회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는 바울의 처방은 뭡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사실 이 디모데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추측돼요. 이 디모데는 좀 몸도 약한 사람이고 보니까 마음도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 이런 단어도 나오고 부끄러움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상황이니까 두렵죠. 또 감옥에 갇힌다는 건 뭐예요?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뭐 사형수나 강간범이나 도둑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울이 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디모데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서 몇 가지 전기가 있어요. 이제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신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남성합창단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음의 높낮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네. 이 모든 음을 한 음으로 부르는데 그 음은 피아노에는 없는 음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선배가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노래 못하는데 그랬더니 목소리는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제 18기인데 그때 오디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17기까지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오디션이냐.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그때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을 너무 못 잡으니까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피아노를 쳐도 그 음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만 내는 순간에 화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부르더니 그냥 합창단을 나가주는 게 어떻겠냐. 한 2명 정도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그냥 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단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 단장이 구자영 목사님이고 뒤에 단장이 주현철 목사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단장이 구자영 목사님에서 저를 통해서 주현철 목사님에게 이제 간 거죠. 근데 제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도 안 모이고 이러다 합창단이 해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노래도 못 하는데 그때는 좀 늘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일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너무 못하니까 내가 노래를 못해서 이렇게 또 합창단이 어려운가 이런 자괴감도 빠지고. 예? 근데 1학년 때 합창단에서 나가는 게 어떻겠냐 했던 선배가 졸업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태선아, 잘하고 있어.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버티기만 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잘하는 거예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울은 디모데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흔들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항상 서신서마다 보내고 있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뭐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너무 힘든 때잖아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든 때예요. 근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과 덧붙여서 긍휼까지 오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줘요. 근데 이 처방전은 여러분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길이 뚫리기도 해요.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이 은사들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은사 중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라고 하고 세 가지는 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은사는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자, 보니까 걱정, 근심이 더 심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 염려, 근심해서 해결되지 못할 상황이 더 심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다. 근심, 걱정은 주님께 드리고 이 두려움은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잠겨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영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때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냥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승리하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250년 동안이에요.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에 태워져서 이제 막 불을 붙이고 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사자들이 덮쳐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불에 태워져서 죽을 수도 있구나. 예수 믿으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믿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들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평안하게 죽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오히려 그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견뎌내게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다시 불듯 일어나야 돼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이미 주어진 이 능력으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걸 먼저 보겠는데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19절에 얘기하고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온갖 말세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2절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의 문제라면은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부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영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서 보니까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세상에서 잠깐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교회 왜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어떤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제 코로나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을 능력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단이나 온갖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인내로 이겨냈어요. 막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잘 분별하여 쫓아냈어요. 근데 세상과 싸우고 교회 내에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딴 교회 지역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 잠자고 있지만은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세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 네.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불일 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절제. 교회 내에 온갖 잘못된 이단 사설들, 또 경건하지 않은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이 시대에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교회가 정말 모르고 있냐, 이 시대에 왜 자꾸만 엉뚱한 짓들을 하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모르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잘난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겠죠. 그렇지만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요. 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들하고 보이스톡 잘 안 해요. 뭘 하냐면은 페이스톡 해요. 얼굴이 그냥 보여요. 예? 너무 이제 얼굴이 보여요. 얼굴도 보니까 그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거의 매일 얼굴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해요. 근데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실물을 볼 수 없으면은 뭐 이렇게 그 영상으로라도 보면 좋죠. 근데 영상으로 봐도 또 뭐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없으면 드려야겠지만은 보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 위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마지막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설교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요? 부끄러워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 이제 이 당시에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죽이고 있는데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 복음이 뭔지를 내가 아니까. 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복음을 그분께서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250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반년도 이렇게 힘든데 1년, 2년 더 지속될까? 그것이 답답한데 250년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직장과 집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낳고 동굴 속에서 그 애들을 양육하면서 그 답답한 시간들을 몇 대를 이어서 250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절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 사랑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미 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승리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받은 아버지 절제의 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버려내게 하여 주시오. 오직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다시 절제하는 아버지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했는데, 남겨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여, 우리 속에 힘이 있는데 우리 이것이 다시 불을 끄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이것들이 불을 끄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아버지 근심 걱정하는 문제들, 아버지 답답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것들이 그래서 불이 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더 이 시대에 절반하고 더 이 시대에 갈망할 수 있는 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보고 또 코로나로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서 답답해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는 것, 그러나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주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옛 성도들이 죽음의 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찬송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야 이 시대도 복음 전도가 막히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절제의 마음을 주옵소서.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같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 아니라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절제의 영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직심을 믿고 주님 따라가오니 주여 힘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